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가서 살면서 너희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과 할 일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은 매우 어색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붙잡히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모두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남녀를 물러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가보시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곳마다 붙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의 유령이라 하더라.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패잔병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역자와 배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첫 장을 여는 첫 장면을 보면 이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 군중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삐 이곳에 나타났다 저곳에 나타났다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군중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고 대중을 모아놓고 비유를 하거나 가르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삐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귀신이 먹는 거 봤니? 나는 먹지? 그러니까 나 귀신 아니지? 부활한 건 맞지? 이리 와봐. 손 한번 넣어볼래? 창자국 있지? 귀신이 그 몸에 창자국이 있는 거 봤니? 없지. 근데 나는 있지? 그러니까 나 유령 아닌 거 맞지? 살아난 거 맞지? 40일 동안 내내 이 일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흩어져 나가버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그 모습이 4절에 있는 대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것이 대하 드라마와 같이 이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첫 장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바쁜 사역의 결과로 폐잔병이었던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것 같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능력, 파워를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라 6절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 살면서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우는 것이다. 위대한 사명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요한이 했던 대로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다 시간이 된 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던 그 끝까지 가는 사랑,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와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너희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면서도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일으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그 말씀으로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능력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능력,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능력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능력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생각해왔던 그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 신자에게 주신다는 이 능력에다 집어넣어서 그 능력을 내용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우리가 언제 능력이라고 하지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죽이는 자는 죽는 자보다 능력이 있고, 감옥에 가두는 자는 갇히는 자보다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없는 자보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높은 자는 낮은 자보다,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1등은 꼴등보다 언제나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거지요. 이기고 누르고 솟아나고 커지고 돋보이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이런 능력을 누가 싫어해요? 이 능력을 모두 사모해서 이 능력을 갖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지요.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소서. 좀 빈정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보기에 많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갖고 싶은 건 능력인데 성령이 임해야 그 능력이 주어진다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건 아닌가. 너무 모욕적이면 용서하십시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능력을 그래서 사모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일까요?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능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본 다음에야 아하, 이것 갖고 그랬구만, 이것을 능력이라고 한 거네. 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은 건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일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 보니까 이것이 그 능력이었구만 하고 그때서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무엇을 하는가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전체를 다 훑어보고 살펴본 다음에야 우리는 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무슨 능력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확인하는 것을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내려지는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죽는 능력입니다. 가두는 능력이 아니라 갇히는 능력입니다.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한계와 제한을 걸머지고 가는 그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충만히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서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있는 거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걷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고 군중이 모여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일으킨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능력이라면 이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교주로 등극할 만한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자야. 이 능력을 행했어. 그것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손을 내저으며 나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들 이러냐고.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룬 것처럼 나를 쳐다보냐고. 나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한 거라고. 자기가 형통하도록 영웅이 되도록 주어진 그 기회를 자기가 붙잡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기는 쏙 빠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일을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한 능력이었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일 한 것 때문에 4장 1절에 바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 장면에 베드로는 그 일 한 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말한 그런 능력이라고 했다면 감옥에 가둘 때 이것들이 왜 이래?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눈 한 번만 흘겨서 감옥에 가두렸던 것들을 그 자리에다 기절을 시키든지 그래야 능력이지요. 베드로는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70명 이상의 말발굽으로 둘러서 있는 자리에서 요한하고 단둘이 서서 온갖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하는 재판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하고 풀어줍니다. 초범이니까 놓아줄 테니까 앞으로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고 풀어줍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냐고요? 있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푸른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50일 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저씨도 그 사람 같이 다니는 데 봤는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저를 본 적도 없어.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협박하니까 고개를 찌게 뜨고, 야, 사람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또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이게 5장이지요. 이번에는 실컷 두들겨 맞고 풀어줍니다. 맞고 풀려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지? 나 같은 것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그 수준까지 나를 인정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단 말인가? 그리고 찬송하며 갔다고 그럽니다. 7장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의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별명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 한 편을 하다가 설교 한 편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중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그 분노를 사기지 못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고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려서 질질 끌어다 동구 밖에다 팽개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능력, 성령 충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능력이라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싫어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샥 해가지고 날아오는 돌을 다 유턴을 시켜서 던진 놈들 이마에 다 꽂혀서 그들이 죽게 만들어야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은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신자다.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괜찮은, 무슨 일이든지 당해낼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사도행전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능력하고 속수무책인 무능력자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와봐. 네가 구원자라면 너를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을 휙, 바람 한 번 휙 불어서 다 갈릴리 바다에다 날려서 빠져서 죽여버리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는 잠잠히 그냥 죽으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고 있고 죽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인가? 희한한 일을 행하는 초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계를 다 깨부수고 그것을 초월해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신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이 임한 이후에 그 능력을 가진 자로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갇히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장 7절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신적인 고민과 무슨 심리적인 괴로움 그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누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내 육체에 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싫은 것고 고통스러운 건지 매번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박였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매번 찔러대는 가시처럼 아픈 것이고 싫은 것이고 지긋지긋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더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싫은 것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얼마나 자기 사역과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내게 보낸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사자라는 말 밖에는 이것을 충분히 표현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번밖에 기도 안 했어? 그 말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고 결정이 되는데 그대로 살아 그랬어요. 그거 갖고 살아. 그냥 그 고칠 생각 말고 그 벗어날 생각 말고 걸머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 죽어. 그거 갖고 가.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난 결론에 대하여 이 실체를 놓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단어가 2가지입니다. 2개입니다. 9절이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현실을 하나님은 은혜라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 따위가 무슨 능력이에요? 단숨에 그것이 없어지고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던 놈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아니면 여전히 갖고 있지만은 전혀 피곤하지 않고 딱심되지 않고, 뭐 이러야 은혜고 능력이지. 이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현실을 놓고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의 설명입니다. 바울도 두 단어로 이 현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크게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말로,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로 표현해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대로 걸머지고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에요? 어떻게 그걸 자랑이라는 말로 해요? 이거 없어달라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것이 장애라고 했던 바울과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혁명적인 변화 사이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인한 원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 약점을 갖고 있는 것, 그 뒤에 있는 말로 하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약함과 이 모든 것 자체는 기쁨일 수 없습니다. 아니, 배고픈데 그것이 기쁨이든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요?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도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걸머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구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과 능욕과 궁핍과 환난과 박해와 곤고와 고통과 창피와 이걸 다 걸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고가 있어,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걸머지고 여전히 내가 예수의 증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걸머진 채로 여전히 나는 신자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이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여러 약점을 걸머지고 고통을 걸머지고 여전히 끙끙대며 엉망 울며 신자로 살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욥의 아내처럼 뛰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큰 것이 능력이고 많은 것이 능력이고 가두는 것이 능력이고 높은 것이 능력이고 센 것이 능력이고 1등이 능력인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으로 인정하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딴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다. 약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만의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창피가 되고 모욕이 되는 그 세상을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같은 세상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원리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눈으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자만이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매우 오해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내가 상황이 어때든지 그냥 팔자속안이려니 뭐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죽느니 그래도 이라도 사는 게 낫지. 뭐 어떻게 해. 팔자가 그런 걸.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거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존귀하게 여겨지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능욕을 당하든지 높임을 받든지 그것들이 내가 신자로서 신자의 길을 가는 데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그 삶을 오늘 살아가는 데는 나는 그것에 어떤 휘둘림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높아졌다고 해서 오만방자해져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다른 사람 서럽게 하는 일 하지 않고 망해먹고 병들고 쪽팔리고 비천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숨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러지 않고 그랬어? 그래도 나는 신자니까 가야지. 그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13절이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도덕심이 함양됐거나 마음이 배포가 커졌거나 인격이 수양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된 일이라고, 그것은 내가 받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초점은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그때 무슨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분에게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신자여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이 말은 많은 신자들 가운데 그런 능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자들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냥 뚜벅뚜벅 발길을 옮기고 어떤 처지에서도 신자로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내 자신에 대하여 오만방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는 내 자신에 대하여 쪽팔려 할 필요도 없고 비참해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자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내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고 자랑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체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남다른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고 만사가 형통하게 잘 풀리고 있고 길이 펑펑 뚫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신자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고 낮추면서 사는 것은 지가 가진 것도 못 누리는 바보인 것이 아니라 멋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멋쟁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생하고 가난하고 모욕당하고 망해먹고 핍박당하고 궁핍하고 모든 힘든 현실의 짐을 걸머지고 낑낑대고 때로는 엉엉 울면서도 여전히 신자로서 가야 될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멋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신자가 가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연약해서 가진 것 없어서 그 고생하면서도 예수 믿고 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오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로 설명을 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서 추적해서 말하면 그런 삶을, 신자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을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말로 역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한 것이든지 힘든 것이든지 걸머지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하루를 때로는 끙낑대고 때로는 엉엉 울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만은 신자의 능력을 누리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성령이 내게 임해 있는 것으로 확증을 삼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증거로 삼으며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근거로 내세우며 예수의 사람의 길을, 신자의 길을 오늘 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